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죠. 소리로 듣기도 참 좋은 소리의 우리 찬양대이기도 하지만 뭐 시간 찬송 들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특별히 그 가사에 녹아들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로운 찬양이었다. 그래서 제 심장이 갑자기 막 뛰기 시작했는데 이 심장이 아침에 먹은 커피 때문인지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이 감격에 있어서 심장이 뛰는 건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참 감사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좀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렸지만 우리 성가 찬양대 늘 언제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우리 성가 찬양대에도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자, 우리 함께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합시다. 거기다 한 번 더 하면 앞으로도 쭉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자, 원래는 오늘 아침 처음 인사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막 외워서 준비해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한 주만 기다리십시오. 가을이 됐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면서 참 상쾌한 시간들이 시작되는데 이 상쾌함은 뜨거운 여름이 더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더 반갑고 그것이 더 우리를 상쾌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을 하면 열매가 맺는 이 시기,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 나누는 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은혜로운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에 간혹 발표회를 할 때 가보면 노련한 전문 사회자가 발표회를 진행을 하죠. 그 발표회를 진행할 때에 아이들을 자지러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뛰어난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는 바로 방귀, 똥 이거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똥 얘기, 방귀 얘기만 하면 애들이 막 뒤집어져요. 그래서 야, 애들은 이건 원래 좋아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소재로 써여진 그림 동화책이 하나 있는데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이거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동물의 똥을 소재로 해서 아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느 날 두더지가 머리를 땅을 파고 딱 고개를 내밀어 보니 어느 농장에 고개를 내밀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늘로부터 똥 하나가 뚝 떨어져서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눈이 좋지 않은 이 두더지가 주변을 살펴봤지만 범인이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더지가 하루 종일 농장을 다니면서 이 똥의 주인이 누군지 그 똥을 검사하러 다니는 그러한 이 이야기가 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동물들을 찾아다니죠. 돼지를 찾아가고 말을 찾아가고 염소를 찾아가고 새에게도 가고 토끼를 찾아가기도 하고 막 찾아가는데 그 똥을 보니까 그 똥의 그 어떤 묘사를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 머리에 똥 쌌던 그 똥하고 같지 않아 하면서 범인을 찾지 못하는데 결국 범인을 찾았습니다. 정육점 집에 늙은 개 한스가 그 똥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그 똥을 확인한 뒤에 이놈이 범인이구나 생각한 이 두더지가 이 한스의 개집 위로 올라가서 엉덩이를 그 머리를 향해서 똥을 뿌직 이제 쏟아내고 그 머리에 꽃감씨만한 작은 똥을 쌓아놓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땅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생태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또 재미적인 요소를 더해서 참 좋고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 마음속에 씁쓸한 부분이 한편 있는 게 그래,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나에게 복수라는 감정을 그냥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잠깐 작은 우려가 한 마음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참지 아니하고 그것을 좋게 해결하지 아니하고 내 머리에 똥을 받은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물론 개에게는 이 복수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자기 혼자 기분 좋아서 복수했다고 돌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좋지 않은 영향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수년 전부터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나오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죠. 사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콩쥐 마냥 극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 그 주인공은 당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다른 조연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빛을 보고 비로소 정말 유익을 찾는 그러한 내용들로 보통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 왔는데, 근래에는 아주 시원한 내용들만 전개가 되죠. 억울한 말을 듣고 참지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해 붙이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줘요. 악한 대상이라고 하면 전제하면서요. 좀 바쁘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 바쁘다고. 예. 농담한 건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전개로 인해서 마음속에 이것을 보는 것이 즐거운 마음이 들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전개가 느리든지 아니면 주인공이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 계속될수록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이다의 반대로 고구마 같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고구마, 속이 메인 것처럼 답답한 전개의 그 상황을 고구마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 선과 의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는 거죠. 불의와 부조리와 억압 앞에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나를 주장하면서 나를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그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권리가 신장이 되고, 그렇죠? 그러한 것들 유익한 점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자기를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작은 것에 참지를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용 없이 다른 사람들을 역으로 차별하게 되고 역으로 탄압하는, 소위 얘기해서 갑질이라든가 그런 요소도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를 본다고 한다면 이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원한 사이다바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요, 고구마 같은 모습입니다. 답답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도전을 합니다. 모세의 반기를 들어요. 리더십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악평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제 마음속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한마디 좀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여기에 대해서 호통 한번 치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라고 외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성경은 모세에게서 조금도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는 그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다 받고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외칠 뿐인 거예요. 무엇 하나 사실 모세를 보면 알아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모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세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매우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를 표현하고 있어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그를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무능력하고 고구마 같은 인생이 온유함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은 분들 계시고, 제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은 별로 안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해야 되거든요. 매력적인 성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그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온유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 이것이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이 온유함을 가지고 답답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성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성품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가야 될 성품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성품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 열매로 소개하는 이 온유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매 맺고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 나 온유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온유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때에 이것이 더 무르익도록 여러분을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함이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그 시대의 1세기 즈음에는 3가지 용례로 쓰인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열로 고통받고 있는, 병으로 말미암아 열이 막 높아져 있을 때 열이 떨어졌는 순간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열이 떨어졌다, 열이 제어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풍랑이 막 불어서 바다에 물결이 요동치는 그 순간 풍랑이 잠잠게 되어져서 물결이 잠잠게 되어졌을 때 프라우스, 즉 그 물결이 잠잠게 되어졌다, 조용해졌다, 잔잔해졌다라고 다스려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야생의 말을 사람이 붙들어 와서 길들였을 때에 그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온순해졌다는 표현입니다. 어렸을 때 미국 서부 영화가 늘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시간 되면 MBC와 KBS에서 늘 했습니다. 그걸 볼 때 너무 좋았어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 황야의 무법자, 이런 그 서부 영화를 할 때에 꼭 빠지지 않았던 그 내용은 그 목장, 목동, 서부의 그 총잡이들이 다 목동 아닙니까? 그 말을 치고 소를 치는 목동들인데 목동이 야생의 말을 붙들어 와서 야생의 말을 길들이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밌죠. 막 날뛰는 그 말의 등에 올라타서 말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끝까지 그를 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붙들어 끝까지 그를 훈련시키는 그 모습, 그 결국 그 목동의 손에 의하여 야생말이 잠잠하게 온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그렇게 목동이 직접 말과 교감하고 그 등 위에 올라타서 그 말을 다스리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작은 나귀와 말을 같이 목을 묶어서 줄로 연결해서 목초지, 방목지에다 그냥 풀어놓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막 길길이 날뛰죠. 이 나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막 날뛰어서 나귀는 막 이유도 모르게 막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작은 나귀가 그 말을 끌고 오는 거예요. 야생말이 제풀에 지쳐서 더 이상 날뛰지 않고 나귀에 의해서 온순하게 제어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주인은 그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말을 활용하게 되는 그러한 이렇게 활용법, 그 말, 야생말을 다루는 그러한 법, 그렇게 이제 해왔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말이 주인의 재갈에 물려 있고 지금 당장 막 날뛰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 안에 있는 야성이 사라졌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죠. 이 주인이 재갈을 물린 그 줄을, 고삐를 탁 두드리면서 박차를 가하면 이 말에게 잠재되어져 있던 야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은 막 광야를 쏜살같이 뛰어가죠. 흙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다가 주인이 고삐를 막 잡아당기며 오 하면은 이 말이 뛰어가다가 그 야성을 탁 잠재우는 거예요. 주인의 그 고삐에 의하여, 그 채찍에 의하여 뛰기도 하고 야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야성을 잠재우기도 하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다라는 겁니다. 조절할 수 없었던 그 성향, 조절할 수 없었던 그 상태가 잠잠하게 다스려지고 조절되는 그 상태, 이것이 온유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로 한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조절할 수 없었던 내 감정이 있었습니다. 조절할 수 없었던 내 언어, 툭 하면 그냥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툭 하면 내 감정이 끌어올라서 나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툭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겁니다. 툭 하면 어떻고 툭 하면 저랬던 내 모습이 비로소 조절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말을 절제하고 말을 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내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또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조절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그 상황,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온유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그 온유할 수밖에 없는, 온유한 그 가장 온유의 꼭대기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건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 즉 모세의 누나 그리고 형이 찾아와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지금 이 누님과 누나와 형한테 상당한 문제가 되어졌는데, 이 구스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학자들은 두 가지 상황을 전제를 합니다. 하나는 이 구스가 당시 미디안, 하박국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주요한 무대 가운데 한 부분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지칭하는 표현이 구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구스에서 만난 여인 누굽니까? 지금 현재 모세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아내를 문제 삼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구스의 지역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지역을 구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스의 여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전제를 해보면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재혼을 한 여인이 에디오피아 여인이었던 거죠. 어떻게 에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었을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고 이집트에 임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서 베푸셨죠.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수많은 노예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기도 했었을 것이고, 이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간절히 갈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같이 더불어서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구스 여인, 미디안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이라면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내용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의 여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국한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딱히 제한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비방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의 전말을 의미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을 해요. 모세 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매우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모세의 아내 문제로 지금 비방하러 왔는데 아내 이야기는 하다가도 말고 지금 모세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내게도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11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자기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말하면 이 아론은 모세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이 국가가 나라가 민족이 운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아론이 11장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아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 그리고 지도자로 삼을 만한 사람들 70명을 성막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70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만이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70명의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때에 이 모세가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게만 하시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실까라고 질투했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에 보니까 한 소년이 그 집에 있다가 막 모세에게 달려와서 하나를 고발을 합니다. 어떤 고발을 하냐면
모세님께서 부르신 이 장로들, 지도자들 외에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집에 남아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들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에, 당신의 말에,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두 사람이 행하는 예언을 금해야 됩니다.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29절에 나옵니다.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임하셔서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데에 모든 백성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마음인 거예요. 참된 지도자죠. 이런 신비로운 경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에게만 주셨던 계시의 말씀이 70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 대상에는 미리암과 아론도 있었던 거죠. 이 일이 있어진 뒤에 바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 모세의 아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2절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내게도 말씀하신다. 이건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내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편 불편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내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모세에게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과 불만이 한편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도 임했고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순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각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그들 마음속에 모세도 똑같네,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미리암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모세가 아기 때에 내가 살렸어요. 미리암의 그 위치가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리고 누나예요. 근데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이 상황이 마음에 불편했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도 임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내게도 말씀하신다. 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 모세의 언변은 시원치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모세 스스로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언자로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런 이 모세를 볼 때마다 아론은 이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를 하니까 모세가 더 이상 특별한 존재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제가 모세였으면 매우 불쾌했을 것 같아요. 불편한 마음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요,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침묵으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분노가, 비방이, 시기와 공격, 그 모세에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에도 참았고,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도전하고 있음에도 모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2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 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절 말씀 갑자기 그 세 형제에게, 남매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임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와 지도자에 대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그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대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그가 온유함으로 나아가 하지 아니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신 그를 대변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그를 대하여 역사해 나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남매에게 회막문 앞으로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 미리암 잘 들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말한다. 너희들에게도 계시를 말했다. 어떻게 했냐? 환상이나 꿈으로 어렴풋이 했다.
환상이나 꿈으로 했고 말씀도 했는데 그것이 어쩌면 너희들에게 불분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종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모세는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모세에게 환상과 꿈이 아니라 직접 말로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감히 내 앞에 나를 만날 수 없지만 모세는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대면하는 사람이다라고 그의 지도력을, 그 리더십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왜 그런다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충성 열매 나눴죠? 충성 내용 기억나시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충성스러운 열매를 맺어 가시는 한 주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충성이 뭐였습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뒤에 그 믿음이 신실하여 변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칩니까? 생명을 바치는 것, 하나님께 말이죠. 이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역사를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후 그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기가 먼저 백성들에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11장에 보면 내가 그들을 뱄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말씀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 이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그는 나에게 충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그를 대면하는 나의 친구와 같은 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0세 때의 모세를 보면 그는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발견했습니다.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왕자의 신분인데 말이죠. 그 관리에게 그러지 마라 라고 명하여서 그의 행동을 저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보다 먼저 주먹이 앞서는 거예요. 감정이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한두 대 때린 게 아니에요. 때려 죽였습니다. 40세 때 말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 없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겁니다. 그의 삶이 그로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의 혈기가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그 혈기가 다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제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말이죠. 제어됐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혈기를 내고 힘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옵니다. 왕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시대에 모세는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겠습니다라고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고 10번의 재앙이 있는 내내 결코 그는 당당함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곧비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는 처음에 내가 왜 거기로 가야 됩니까? 나는 죄 지은 죄인입니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갈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진 모세는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안에 있었던 그 담대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제어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따를 때에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고 멈추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기면서 그 주님의 뜻에 따르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형 그럴 수 있어, 누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외치면서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며 온유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미리암에게 징계가 임했습니다. 나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에 그 병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은 건 무엇입니까? 눈물로 소리를 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태도인 겁니다. 주님, 내가 원하오니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주님, 우리 누이를 고쳐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미 그 마음에는 그것이 노엽지 않은 거예요. 그를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너그러움과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본 그 인생으로 그 모든 것들도 다 용서하며 나갈 수 있는 참된 온유함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우리에게 이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죠.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노예로 살고 감옥에도 갇혀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다가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내려온 겁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나를 죽음의 길로 몰아냈던 그 형들,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마음이 형들을 보는 순간 분노했다가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높은 데서 아량을 베푼 정도가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 몰아세웠던 형들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노엽지만 그것을 용서하겠다고 다짐해서 그들에게 선대를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의 고백이죠. 당신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온유함은 이걸 깨닫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에베네셀 하시는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악한 사람도 만났고 억울한 일도 당했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도 우리는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하게 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맞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참 귀하구나. 인정하시는 겁니다. 온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얻는 유익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시편 다윗도 37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땅을 그 시대에 차지한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포획하고 얻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전투와 전쟁 속에서 수많은 도전과 시험 속에서 그 가운데 승리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걸 말합니다. 땅이 넓어진다는 걸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나의 영향력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영향력,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이 어떤 영향력을 베풉니까? 8장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온유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하게 만들기 위하심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온유함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다시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는 그럼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고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디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말과 너의 태도와 너의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너의 대적들, 주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임을 디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 십자가죠. 우리는 처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검사하지 않는 숙제로 여러분에게 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얼마든지 나는 나를 주장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나귀와 함께 끌려다닐 때에 온순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우리는 온유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증언들이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얼마나 그 타락과 죄악상이 심했는지 갖고 싶으면 훔치는 거예요. 화나면 때립니다. 협박해요. 죽이고 타락하고 하고 싶은 대로 조절하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의 책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온유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평화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조련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온유의 열매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유하도록 여러분의 기질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성향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감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며 여러분의 언어를 떠오르게 하고 말을 잠잠케 할 수 있도록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그 지도하심에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격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격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우리됨의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다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하라는 겁니다. 이 온유의 성품으로 너희들을 덮어라. 그러면 너희들의 성격과 성향이 조절될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성령의 열매, 온유를 행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길길이 날뛰며 살아갔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붙드심을 의지하셔서 온유한 삶으로 살아가셔서 믿음의 증거가 이 아름다운 일들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라 할 때 가기를 원합니다. 멈추라 할 때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